사람은 어린 시절에 부모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대우를 받으며 성장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는가 혹은 낮은 사람이 되는가, 이것이 결정된다고 상담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아이들이 어떠한 소리를 듣느냐, 그 아이를 대하는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이것인 자존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 교육에 대한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어머니들에게 알려주는 교육 과정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나 자신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시겠다고 답변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 집사로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 몇 점을 받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사람들이니까 한 50점 맞으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50점 맞고 왔다고 했을 때, 야,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말할 부모가 계십니까? 운전면허 시험도, 필기 시험도 60점 이상은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계시면 하고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70점 이상은 받읍시다. 제 처조카가 음식점을 경험하는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식당 안에 가게 되면은 성구를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누가 자신한테 물으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반드시 밝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유를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장사를 하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과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고 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목사인 제가 그를 바라볼 때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50이 넘은 조카인데도.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말을 마음에 새겨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자존감이 높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처럼 높은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일까요? 물론 그는 가마리엘이라는 당시의 대학에서 철저하게 유별 교육을 받았던 그러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일반 사람들 사회 속에서 그는 분명 대우를 받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는, 영접한 이후에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만큼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도,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는 것도 내게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자존감이 높은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는 보배를 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자신 속에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의 자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나는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일 그릇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주께서 내게 찾아와 주시어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내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는 그 경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직분자라고 하는 그러한 자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성도들에게 할 때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가 되게 해 주셨다. 왕이 나를 그런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내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어떠한 것 앞에서도 굴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서 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세상적으로 본다면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우고 시민권을 갖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또한 가두기 위하여 먼 곳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한테 환영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인간적으로 보면은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40에 간 말을 3번이나 맞고 성벽에서 죽은 사람처럼 소쿨에 달려서 내려올 태어나 있고 풍랑을 만나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일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삶 속에서 전혀 그런 일들 굴복하지 않냐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심으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숨은 부끄러미를 버리고 나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속임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 구속해 주신 구원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분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나의 죄를 없애하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셔서 걷게 하여 주실 때 나는 수많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어떠한 것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 사람은 망한 사람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넘어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낮은 자를 일으키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한 자로 불림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떠한 것보다도 내게선 귀한 것임을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은 바울 사도처럼 이러한 사람, 이러한 삶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도록 불림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이 온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왔던 그런 믿음의 고백들, 또 내가 교회 사는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더 깊은, 어떤 사람은 작은 것, 이런 것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떳떳합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존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이것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를 닮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답답한 이러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나를 가도 안아서 좌절하게 하고 꼼짝달싹하지 못한다는 것이 바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이며,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앞에 내가 놓여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길을 모르는 그러한 지경이 바로 답답하다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도 쌓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주님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가리운 자는 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망하는 그 순간에도, 거꾸로 들이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일어서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이 나타납니까? 예수의 죽을 몸을 짊어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을 몸을 짊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상반되는 이야기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졌듯이 오늘도 내게 맞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우리를 우겨싸는, 또한 답답한 일을 당하는, 혹은 망하는, 거꾸로 뜸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이런 것 앞에 굴복될 수 있는 힘이 오늘 성령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와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탁월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때는 서기도 합니다. 너무 화가 나고 분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어떻게 표출할 수가 없는 그런 약함이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어떠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이러한 일 앞에 굴복되지 않는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음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지만은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간구하오니 주여 그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내 삶 속에 이어지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성경에는 가득 차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이런 능력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으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탑핫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박해가 당하여도,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번 기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주셨던 그 고난의 길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끝났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과 은혜가 주어지는 역사가 분명하게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나를 세우셨으며, 하나님을 찬양한 자로 나를 세우셨으며, 나로 하여금 주님의 성호를 찬양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자주가 없어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불림받아 살게 하여 주셨으니 나는 보배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죽어졌던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 그때 부활의 영광이 이렇듯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일 그러십니다. 쉽게 상처받습니다. 쉽게 절망하기도 합니다. 쉽게 낙담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나는 일어설 수가 없다라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시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시면 나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 약속한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형이 이제 75세인데 병원에 가다 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뭐예요, 엉덩이 쪽에 요즘 잘 생각이 안 나요. 무슨 뼈가 아무튼 부러져 가지고, 골반뼈인가요? 그게 부러져 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고대 안산병원에서, 안산고대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거기 최병민 집사님이 거기 계신데, 제가 그 전에도 우리 형 그 집사님도 소개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나왔다가 이제 그 뼈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괜찮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요양병원에 와서 재활 치료하도록 왔습니다.
내가 보니까 간암 초기였던 그런 병력이 있고 당뇨병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가서 보니까 배가 이만큼 똥탕하고 그리고서는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나보다 5살 위의 형인데 제가 이제 기도하고 난 후에 혼자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 이번 기회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의사들은 회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말 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 보기엔 뭐 그렇지 않아 보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선생님 진짜 못 일어섭니까? 했더니 힘들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수치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더 병에 걸려서 쓰러지면 모르지만 이번 기회는 쓰러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한번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다 가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의 삶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생은 분명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는 자리에 분명하게 서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냥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목이 터져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자리에서 날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나는 너가 나를 강제로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낙심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때린다고 해서 이 길을 포기할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엉망을 준다 하려 난 이 길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으로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안에 있기에 너의 생명이 아버지의 나라일 때까지 내가 너를 놓지 않으리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내가 바른 대로 인생길을 가지 않아도 내 인생길에 주관하는 주님이 잡고 계신 것을 기억하기에 주를 바라보고 건너라면 하나님께서 맞아주시는 그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은 다시 일어나 주님 전을 찾으며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교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우리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으며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며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나가 가셔서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한 생명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 빛들로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생활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